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예요? 로뎀나무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푸른 초장 카페라고 했죠. 제가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뭔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쉬고 그리고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을 승리하길 원해서 제가 로뎀나무 카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완료하고 온천천을 걷기 위해서 나갔다 오니까 우리 네 분이 권사님, 집사님 모여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여러 가지 재밌게 담소 나누는 걸 보고 여기가 바로 피서지구나. 우리 교회 정말 어디 갈 데 없으면은 교회 오시면은 정말 에어컨 바람, 시원한 바람에서 거기에서 형제와 또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피서 못 가는 분은 어디로 오시라고요? 교회로 오시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차도 시원하게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8월 한 달 건강과 행복과 행운 셋 다 가지세요. 어렵죠? 다시 8월 한 달 건강과 행복과 행운 다 셋 다 가지세요. 손을 뻗쳐서 셋 다 가지세요. 자, 이번 한 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넘치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나는 계절이 지난주와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입니다. 60%가 거의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휴가를 떠날까요? 돈 쓰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겁니까? 그동안 직장과 일에 힘들었던 인생들이 좀 쉼과 평안을 누리고 다시 생의 의욕을 되찾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휴가는 낭비가 아닙니다. 휴가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한 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악보에도 쉼표가 있죠? 쉼표가 없으면요 헐떡거리다 죽어요. 인생은 반드시 쉬어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을 쉬라고 했을까요? 6일은 열심히 일을 해요. 물론 요즘은 5일밖에 일 안 하죠. 그리고 주일날은 푹 쉬는 겁니다. 그래야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 로뎀나무, 엘리야가 도망간 이 로뎀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어요. 참 초라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잎까지도 풍성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돌밖에 없는 사막에, 광야에 그래도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 보입니까? 그래요. 저 그늘에 누가 숨었다고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 잡아 줍시오.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저기에서 탄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17장은 바알과 아세라 몇 명? 850명과 영적 대전투를 통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여기 한 사람하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주먹 좀 쓰는 사람, 850명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인물이죠. 영웅이죠. 아니,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 한마디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완전 슬럼프에 빠지고 이 로뎀나무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나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850명과 싸울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함과 배짱이 있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엘리야 목사님이 그 여자 하나 말소리 듣고 기가 팍 꺾여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도 사환 보고 너 여기 있어. 왜? 사환 보고 또 어디 갔냐고 이 이세벨 신하들이 와서 자기들 죽일까봐 아무 말하지 않고 또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에 몰래 산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똑같이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영적으로 슬럼프를 갖고 이렇게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엘리야는 최정점에 올랐죠. 850명과 싸운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세벨 여인의 한 소리에 그는 완전히 풀이 꺾여 버렸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총 20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대통령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아합 왕이 그랬어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한 바로 대통령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와이프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왕자의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시돈 왕이에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왕끼리 서로 결혼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재벌 그룹의 자녀들은 누구하고 주로 결혼을 해요? 재벌가끼리 서로 맺죠. 여러분 사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왕후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목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한번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끝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합도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5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재우는 돈을 다 국가가 됐어요. 맞죠? 요즘 말하면 저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850명을 계곡에서 다 죽였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단은요, 가만 놔두면요, 계속 옴처럼 암세포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그건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버려두면 계속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처단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랬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열받았죠. 자기가 장학금을 줬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 손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가를 보냅니다. 야, 내일 아침에 내가 키웠던 850명을 죽인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응징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요, 여러분이 밤에 9시에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대짜고짜 당신 밤길 조심해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굉장히 섬뜩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9시 되니까 따르릉 전화를 받더니 당신 밤길 조심해. 여러분 이거는 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공포를 가져다 주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꼭 물리력만 폭력이 아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너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이러면요, 공포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도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어디로? 로뎀나무로 숨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하면은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오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이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데려가. 지금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 이단을 척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악한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하게 추락할 바에는 그냥 내 생명을 이 자리에서 거두어 가려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이에요. 요즘 말하면 급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치료해 줍시다. 엘리야 선지자 죽으면 안 돼. 할 일이 더 남았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살 충동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야, 상담 받으러 가라, 오은영 박사 만나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천사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천사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위급할 때 반드시 천사를 동원해서 푹푹 칩니다. 야, 엘리야 목사, 일어나. 이것 좀 먹어봐. 지금 며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우울증이 오면요, 음식도 입에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구운 떡을 탁 갖다 주고, 가래떡을 갖다 주고, 요즘 말하면, 그리고 생수를 탁 갖다 주는, 제주 한라산 생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꿀떡꿀떡 먹고 또 에라 모르겠다고 푹 퍼져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두 번째 흔들어 깨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아이고 힘내세요, 이거보다는 요즘 소비 쿠폰 나왔잖아요.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치킨이라도 쏘고, 피자라도 쏘고, 금일봉을 주면요, 그걸 바로 금융치료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입니다. 금융치료가 뭐예요? 봉투에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금을 조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 준다,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저도 물론 아픈 성도가 있으면 교회에서 음료수 하나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로님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목사도 그냥 입만 가지고 가서 위로하기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로금을 준비하자 해서 지금 한 1년 전부터는 제가 아프면은 제 개인적인 사비로 꼭 얼마를 담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눈동자가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봉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엘리야, 지쳐있고 번아웃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말로만, 야 이놈의 자식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쓰러져 있어, 일어나, 발로 차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줘가지고 그 몸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저도 얼마 전부터 아내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날씨 탓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 날씨 탓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성질을 부리면요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이상하게 어긋장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 노인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나이 먹으면은 사람이 신경이 얇아져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나이 먹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 그동안은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이제는 서로가 지적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기가 힘들어. 이게 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앞을 보면 길지만 뒤를 돌아보면 짧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그 꼴보기 싫은 인간, 또 월요일 날 또 그 상사 또 만나야 돼, 그 부장.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면 짧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현민이가 올 10월 달에 제대합니다. 벌써? 우리는 벌써야. 근데 본인은 길어. 시집살이 길어.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시집살이도 짧아요, 길어요? 말을 안 하시네. 역시 시집살이는 어렵구나. 저는 남자라서 이해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도 앞으로 볼 때는 깝깝하고 힘들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들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10년, 20년도 훅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다 보면 곰처럼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고민하는 것이 다 뒤로 가고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도 나중에 돌아오면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 두 번째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침체는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위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지금 우울증이 왔잖아. 바울,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바울도 우울증이 왔어요. 베드로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다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이 축 처져 있어도 왜 내가 이럴까 자책하지 마세요. 신앙은 반드시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이 있구나. 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반드시 오르막도 있지만, 좀 올려봐요.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가 보듬어 줘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러지?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왜 화를 내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보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도 이런 놀라운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니까 바울도 심한 자신의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마음 속에는 천사의 마음도 있고 악마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인정하죠? 어떤 때는요 정말 천사 같아, 그 권사님이.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화내고 거품 물면은 악마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천사와 악마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들 볼까요? 예레미야 18장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고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예레미야 목사님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자신을 향한 고백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답답한 일도 당하고 웅덩이에 빠진 일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자, 첫째, 세 가지 중에 첫째, 따라서 합시다. 환경과 상황. 자, 이것만 바라보면요, 낙심이 돼요. 내 앞에 벌어진 어떤 사건,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 사람만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사건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같이 불러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시편 121편을 다윗이 작사를 한 거거든요. 작곡을. 이렇게 말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을 것이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왜 침체가 와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침체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이 침체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침체가 옵니까? 우리 육체는요 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장기간 동안 지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850명과 영적 싸움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빨렸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몸에 모든 기가 빨렸어요. 여러분, 한 명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850명을 상대해서 지금 엘리야 목사님이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농사를 지을 때 7년을 반드시 그 밭에서 농작물을 얻으면은 1년은 뭐하라? 강제로 휴작해라. 왜? 그 논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1년은 반드시 휴작해라. 여러분, 경북 풍기에 가면은 뭐가 유명해요? 인삼. 5년 인삼, 지금도 담배 인삼 공사에서 전량 매입합니다. 그래서 풍기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많아요. 풍기. 저도 풍기 옆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5년 동안 인삼을 키워서 뽑아내면 3년은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해요. 왜요? 인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아시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영주로 봉화로 자꾸 땅을 옮겨 빌리는 거를 땅을 빌려서 또 인삼을 심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3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인삼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죠? 그 교회가 노예가 어디냐면 서울노예요. 그 서울노예에서는요 최초로 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 무조건 6개월에서 1년은 강제로 안식년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엘리야처럼 목사들이 번아웃 된다라는. 그런데 성도들은 신선한 설교해달라, 매일매일 꿀을 달라고 하는데 목사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말라버리면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3개월, 6개월 쉬다 보면요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재충전이 돼서 더 많은 풍성한
꿀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싸움에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그래요. 그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몸을 일단 보양을 시켜야 돼. 요즘 말하면 복날에 삼계탕을 먹여. 그리고 그를 비타민 주사도 마치고 회복을 해야 하나님이 또 엘리야 목사를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단수예요. 엘리야 목사를 더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번아웃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지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너무 크면은요 빨리 지쳐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쉽게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탈진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빠지면 안 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양식은 꼭 읽으셔야 돼요. 하던 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충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자, 잘 먹고 쉼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휴가 할 때 한자가 뭐예요? 저 휴자가 사람인 면에 나무 목자예요. 나무 가까이 친환경에 가서 우리의 지친 도시 생활을 좀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영어로 5가지 표현하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휴가, 버케이션, 방학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주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방학을 하세요. 그리고 홀리데이, 공휴일, 리브, 이게 중요해요. 리브가 뭐야?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은 휴가 간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떠나야 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단어가 사바티컬이에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명령이죠? 휴식도 명령입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요. 그리고 브레이크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 교회 가고 직장 가고 집 가고 학교 가고 이런 패턴에서 깨버려. 그 주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야,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 매니큐어만 칠한다고 관리가 아니고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 영혼을 충분하게 쉬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 번아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는데요. 왕 되기 전에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왔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400명 중에 캐비넷 그 중에 장관을 뽑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같이 어려움을 나눴던 그 400명의 그 끈끈한 동지의식을 갖고 다윗 왕가를 40년 동안 든든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돌본다면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